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체 왜 사람을 이렇게나 흔하고 평범한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창세기에 대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의 뒤에는 우리 모두의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실존적인 고뇌가 담겨 있죠. 살다 보면 정말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무너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많을까? 가끔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면 왜 저를 강철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바람만 불어도 흩어지는 이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이건 절대 믿음이 약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짜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붙잡으려는 깊은 고민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정직한 외침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 중요한 질문을 피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의 가장 첫 장에서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흙이라는 단어를 우리 앞에 딱 제시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모든 핵심 열쇠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의 신비로운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흙,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의 숨결, 히브리어로는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흙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냥 생명 없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체 없는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 천사 같은 존재로도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땅에 속한 가장 평범하고 연약한 재료와 하늘에 속한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생명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둘 중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둘의 신비로운 연합, 그 자체에 있습니다. 흙이기에 겪는 연약함과 유한함,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에 누리는 존귀함과 무한한 가능성, 이 양면성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하필 흙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건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흙은 우리에게 비천함이나 무가치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직접 닿는 자리이자 그분의 숨결이 머무는 자리라는 놀라운 영광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평범해 보이는 흙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6가지 진리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설명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이 평범한 흙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재료 안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6가지 열쇠를 숨겨두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리를 하나씩 해내면서 우리의 기원이 주는 깊은 교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흙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흙은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재료입니다. 어떤 흙도 내가 스스로 산맥이 되었다거나 내가 스스로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이 사실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자주 넘어지고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바로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힘과 지혜가 전부야 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흙은 그 교만한 착각을 깨뜨리는 진실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흙을 통해 우리에게 의존의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진흙은 혼자서는 아무런 형체도 목적도 가질 수 없어요.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의미 있는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완성되는 존재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빚어지고 채워지고 살아갈 때 가장 우리다워지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존성에 대해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없이 따뜻하고 긍휼이 가득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구절이 주는 위로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하나님은 너는 고작 흙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흙과 같아서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건 수치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본래 자리를 되찾는 가장 자연스럽고 위대한 행위인 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흙을 통해 죽음과 시간의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건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유한성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축복이에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고 오늘 회개해야 할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우리의 존엄성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재료, 그러니까 외모, 학벌, 재산 같은 걸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가치가 낮은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재료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핵심은 흙이라는 재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분의 행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평범한 재료를 사용하심으로써 진정한 가치는 재료가 아니라 창조주에게서 비롯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존재 자체에 새겨 넣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원리를 질그릇 속 보배라는 비유로 정말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그러니까 아주 값싸고 툭 치면 깨지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연약한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포되는 존엄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흙을 통해 우리가 창조 세계와 연결된 존재임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돼서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 히브리어로 아다마에서 온 흙의 존재, 히브리어로 아담으로서 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역시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청지기의 사명이었죠. 흙에서 온 우리가 흙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명입니다. 우리 삶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흙은 장차올 구원 이야기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존재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흙과 같은 연약함과 한계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시작은 흙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흙이 아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흙의 한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더욱 절실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즉 육체를 가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방식 안으로 친히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와 똑같은 몸, 즉 배고프고 피곤하며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얼마나 긍정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은 흙의 운명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깨어지고 무너진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기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절이나 폐기가 아니라 놀라운 재창조와 회복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강철처럼 여겨야 한다고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지는 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패배하는 것 같다고 느끼죠. 그렇게 굳건하게 버티는 것이 곧 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강철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강철은 한번 휘어지거나 부러지면 그 가치를 잃고 버려지지만 진흙은 달라요. 예레미야 18장은 이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자기 손 안에서 그 그릇이 망가져요. 그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바닥에 내던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바로 그 망가진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뜻에 맞는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진흙이 가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빚어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진흙은 다시 빚을 수 없지만 실패의 눈물과 회개의 고백으로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다시 빚어 이전보다 더 귀한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실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진리들을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흙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끌어안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오늘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내가 연약한 흙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강철인 척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선일 뿐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쉽게 부서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 진흙 같은 내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나를 온전히 토기장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흙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먼지뿐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흙 같은 당신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흙을 친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셨고 그 안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그 망가진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로 그분이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너무나 쉽게 마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부서지며 세상의 바람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깨어짐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디 저를 다시 빚어주소서. 이 기도는 약한 자의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비록 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흙을 통해 당신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자신의 숨을 한번 의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숨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 삶에는 이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에 대한 아주 깊고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 평범한 숨결 안에 과연 어떤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성경이 들려주는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를 따라 아주 잠깐만 한 가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잠시만 의식적으로 멈춰보는 겁니다. 네,
아주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아마 5초, 길어야 10초만 지나도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찔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살려달라고,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이 아주 짧고 단순한 경험 하나만으로도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 숨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이 당연하게만 여겼던 호흡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절대적인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방금 우리가 느꼈던 그 숨막히는 순간, 그 절박함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의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책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문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과 본질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생기라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은 그저 오래된 책에 나오는 단어 하나의 뜻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기의 정체를 묻는 것은 곧바로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생명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서 이 구절이 제시하는 인간의 두 가지 재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흙, 그리고 하나님의 숨입니다. 먼저 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우리의 시작이 땅의 흙, 먼지라고 말합니다. 흙 자체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그저 바람에 흩날릴 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기력한 흙덩이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을 숙여 당신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숨은 흙 내부에서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흙과 그 연약함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 숨이 만났을 때 비로소 탄생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통찰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받는 존재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힘구 일어서라. 네 스스로를 증명해라. 너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하지만 성경의 첫 페이지는 그 모든 주장을 뒤엎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자체가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였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경이 생기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니시마트하임입니다. 니시마트는 숨 또는 호흡을, 하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생명의 숨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코와 입으로 쉬는 이 물리적인 호흡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항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의 숨, 니시마트는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 살아있게 하는 힘, 활력,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는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니 마치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조각, 어떤 일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반신반인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신격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지만 태양 자체가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이해는 구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서도 핵심 동사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라는 창세기의 구도가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과거에 딱 한 번 받은 일시불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 순간, 지금 이 호흡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연속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휴대폰이 충전기에 계속 꽂혀 있어야만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공급원에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전능자의 생기가 나를 살리신다고 현재형으로 고백했고, 시편 기자는 주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기, 즉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로 일어난 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는 보통 영혼, 목숨, 생명 등으로 번역되고 하야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라는 감옥에 영혼이 갇히게 되었다는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하나님이 주신 숨이 하나로 합쳐져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 즉 살아 움직이는 나 자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도 똑같이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그저 조금 더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말일까요? 성경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보는 걸까요? 인간만의 독특함은 어디 있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오라고 분명히 답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창조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직접 숨을 불어넣으시는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과정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안에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언약관계, 책임, 도덕적 선택권,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능력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 내 통장의 잔고,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박수와 인정, 그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진짜 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마치 숨이 막히는 것처럼 불안하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진짜 생명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창조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버겁고 내 존재가 한 줌 먼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진리를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나는 흙이었지. 나는 원래부터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지.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절망이나 굴욕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선언입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숨이라는 이미지를 구원의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첫 창조에 생명의 숨이 있었다면 이제 새 창조를 위한 새 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은 그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데자비와도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 새 인류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새 생명의 숨인 성령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2의 창조, 영적인 창조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숨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고 먹고 일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오늘 우리가 나눈 숨의 비유로 설명하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죄는 마치 우리 영혼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 즉 영적 질식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착하게 살아라는 윤리적 권고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외침입니다. 바로 죽은 자여 살아나라 라는 생명의 선포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를 건져내서 막힌 기도를 열고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 막혔던 우리 영혼의 숨길을 다시 여시고 성령이라는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창조의 숨과 구원의 새숨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바로 오늘의 호흡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이 호흡 자체를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생기를 받습니다.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내 안의 두려움과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을 내보낸다는 의미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꽉 붙들고 있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는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몸으로 기억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날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생기 하나 없는 마른 흙먼지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시편 51편 10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의 위대함은 제가 노력해 볼게요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흙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것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흙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쉬던 이 평범한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인 호기심을 넘어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을 파고드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차근차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하지? 나의 진짜 가치, 나의 존엄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요, 성과와 능력, 또 외모와 소유로 끊임없이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로, 직장에서의 실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현대사회의 깊은 불안과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첫 번째 장, 가치의 위기, 존엄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를 내가 이룬 성취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공허해질 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세상이 주는 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 존재를 아주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마치 폭풍우 속에 배를 지켜주는 닷과 같은 그런 진리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핵심 개념을 탐구하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울과 사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중요한 개념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심오한 비유 하나를 사용합니다. 바로 거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칩니다. 물론 거울 자체가 나는 아니죠. 하지만 그 거울은 분명히 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reflect, 또 그분의 뜻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개념은요, 성경의 가장 첫 장에서부터 아주 장엄하게 선포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근원적인 선언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상이라는 선언이 나오자마자 다스림이라는 사명이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그에 따르는 아주 중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귀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으로 돌보고 다스려야 할 청지기의 사명, 즉 책임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가 여러 단면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안에도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5가지 의미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이 개념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풍성한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5가지 의미는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로, 또 역할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존재 가치 그 자체로까지 의미가 점차 확장됩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둘째, 관계를 맺는 특별한 능력, 셋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표자로서의 역할, 넷째, 선을 향하도록 설계된 도덕적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간 존엄성의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외모나 신체적인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얼굴 생김새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아주 독특한 내면의 능력들을 가리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창조주를 경배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 창조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표현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직접 받고 그분께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파트너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왕이 자신의 형상을 담은 동상을 영토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 동상이 거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은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즉 그분의 선한 통치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동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형상과 다스림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 이 세상을 돌보고 질서를 세우는 청지기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은 인간의 이 존귀한 위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존귀함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닮음을 포함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존재 안에 나침반이 하나 있어서 그 바늘이 항상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는 그분을 닮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갈망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생명의 존엄함이 우리의 감정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아니라 창조주의 선언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은 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윤리적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듣고 나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이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모습은 이토록 망가져 있는 것일까요? 네 번째 장에서 이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잔인하고 부패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 뿐인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을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추던 그 깨끗한 거울에 금이 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랑은 이기심으로 변질되며 다스림은 착취로, 예배는 우상숭배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상이 손상되었을지언정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야고보서 3장 9절이 타락한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형상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금가고 더러워진 거울을 다시 닦고 고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성경은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완벽하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형상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들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불완전하고 깨진 우리 자신을 보며 추측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진리, 거룩과 겸손, 희생과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신학적인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5번째 장에서는 이 깊은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는요, 최소 3가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삶을 뿌리부터 변화시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성과, doing에서 찾지 않고 나의 존재, being 그 자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성공이나 실패, 다른 사람의 평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나 나와의 차이를 넘어서 그 존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가장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찬란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분처럼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형상은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당신의 삶은 무너진 존엄을 되찾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시대를 넘어서 또 문화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관통해 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체일까요? 아니면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일까요? 혹은 그 둘이 아주 신비롭게 결합된 존재일까요? 이 탐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은 과연 이 복잡하고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될 겁니다. 성경 전체가 가장 강력하고 또 정말 일관되게 증언하는 핵심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분리된 부품들의 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서 있는 통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보는 이분설이나 몸과 혼과 영으로 보는 삼분설 같은 여러 설명 방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구분들이 인간을 해부해서 조각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관점은 인간을 조각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 즉 전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이 본질이고 몸과 영혼 같은 구분은 그 신비로운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창문과 같은 것이죠. 이런 통합적인 인간관, 전인적 인간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처음 그리셨던 그 본래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인간 존재의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 창조의 과정을 마치 하나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공식처럼 보여주는데요. 이 공식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창조의 공식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요소는 땅의 흙입니다. 이건 우리의 물질적인 차원, 즉 육체를 의미하죠. 우리는 땅으로부터 와서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생기, 바로 그분의 숨결입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차원,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요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몸 안에 영혼이라는 구슬을 넣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두 요소가 결합된 결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인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라는 그릇에 영혼을 담은 존재가 아니라 흙과 숨결의 결합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탄생한 것이죠. 방금 우리가 본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성경의 인간관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몸을 떠난 영혼만을 의미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 자체, 인격, 목숨, 심지어는 나 자신을 가리킬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 네페시가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나의 온 존재가,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부터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성경에 분명히 몸과 영혼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통합이라는 게 모든 구분을 없애는, 그냥 뭉퉁구려진 하나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때로 인간의 여러 차원을 분리가 아니라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몸과 영혼을 구별하고 있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건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죠. 즉,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희의 몸은 해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너희 존재의 핵심, 즉 영혼은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별은 우리 존재의 물리적 차원 이상의 영원한 차원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역시 죽음의 순간을 묘사하면서 육체적인 요소인 흙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각각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 과정이 거꾸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전도서는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죽음이 본래 하나였던 인간을 분리시키는 비극이 하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 존재의 다차원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고요. 죽음이 가져오는 이 분리의 현실 또한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은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이 영, 혼, 몸 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게 인간을 해부학적으로 분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건 고대 근동의 수사적인 표현 방식으로서 부분을 전부 나열함으로써 전체를 강조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마음, 뜻, 힘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건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라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사도 역시 여러분의 존재 모든 영역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면과 외면 모두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의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통합적 인간관의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증거이자 기독교 소망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표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즉 육체의 부활에 있다는 아주 장엄한 진리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몸을 향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버려질 껍데기나 영혼을 가두는 감옥 같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결코 함부로 다루거나 더럽힐 수 없는 곳이죠. 육체를 경시하던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선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 선언 하나만으로도 기독교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죽음을 죄로 인해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분리 상태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의식적인 상태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하늘에 머무는 이 상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건 여정의 쉼표와 같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최종 소망, 구원의 위대한 마침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과 몸이 다시 결합된 완전하고 통합된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가장 극적인 증거는 바로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하늘에서 영혼만 쏙 건져 올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육신, 즉 피와 살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체를 긍정하고 거룩하게 하는 선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심지어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죠. 그분의 부활은 우리 역시 언젠가 그분과 같이 온전한 존재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의 보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깊은 신학적인 진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통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소망과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주 흥미롭게도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통합적 인간관은 오늘날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최신 발견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몸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극심한 스트레스는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깊은 불안은 우리의 호흡을 얕고 가쁘게 만듭니다. 과거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몸의 기억으로 저장되어서 특정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이나 깊은 호흡 같은 신체 리듬의 회복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찬양하다가 온몸에 전율이 흐리는 경험. 이건 결코 비과학적인 미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적 존재라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내서 다루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만 따로 떼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과 소화되지 않는 위장,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까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강한 팔로 붙드시며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거룩한 영적 행위로 여겨보십시오.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건강관리를 넘어서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둘째, 당신의 영을 돌보는 것을 지극히 현실적인 행위로 생각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깊은 현실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의 존재 전체를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통합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에 대해 세속적이라는 죄책감을 버리시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만나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탐구를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사랑하시고 결국 통째로 구원하여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면 바로 오늘부터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의 온전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철학적인 난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삶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는 복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겁니다.